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오늘 이제 역대하 17장의 내용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막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는 비록 개인적으로 신앙이 약간은 이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비야라든지 또는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여튼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유다 왕을 통해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들의 그 신앙의 어떤 특징들, 우리가 오늘 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아사가 여호와를 찾는 일을 하지 못하고 아람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이 좀 좋지 않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다음 이제 여호사밧이 등장했을 때에 여호사밧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 이 강한 나라가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 여호사밧이 열심히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통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뒤에 이제 군사들의 숫자도 이제 나오긴 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유다 왕국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호사밧 자신이 첫째는 이제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는 거, 특별히 이제 그 여호사밧이 행한 이 다윗의 길로 할 때에 3절에서 보면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처음 길. 왜냐하면 다윗도 마지막에는 바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는 나중에 인구조사도 하고 그런 어떤 실수와 허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따라가는데 특별히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길, 그 다윗의 길을 여호사밧이 추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4절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면서 그 모든 그 나라 안에 잘못된 우상들은 다 제거하는 것, 철저하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 다윗의 또 처음 길로 행하는 그런 열정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이 6절에서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온전히 뭐 남들이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상 다윗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의 그 어떤 신앙생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왕이 혼자 신앙생활 하더라도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여호사밧이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세웠던 사람들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가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방백들을 보내어서 여러 유다 성읍들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해라. 가르치는 일.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 9절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열심을 낸 일이 뭐냐 하면 백성을 가르치는 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 이것만이 최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 방백들 또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여러 유다의 성읍들에 보내어서 그들이 열심히 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으니까 사방 나라들이 이 유다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뭔가 어떤 강력한 인간적인 힘이 있어서 사방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온 나라를 말씀의 나라로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변 모든 나라에 오히려 두려움을 줍니다. 유다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호사밧에 또 예물을 드렸고 여호사밧에게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백성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또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릴 정도로 이 여호사밧이 강력한 그런 힘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성도 건축을 하고 또 이제 나라의 그 군대를 조직을 했을 때에 이 군대의 그 숫자들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부터 보면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들이 이러한 유다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어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 아드나는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에 여호하나는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에 아마시아가 20만 명, 또 이제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 잡은 자 20만 명, 그 다음에 또 이제 왕하고 이름 똑같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도 18만 명. 그래서 이 숫자만 봐도 단순하게 116만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군대를 거느린 그런 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여호사밧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강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해지는 방법이 세상에서 돈을 모으는 것, 아니면 권력을 잡는 것, 그리고 사람의 숫자, 내 편을 많이 모으는 것, 그리고 어떤 또 지식을 많이 쌓는 것, 하여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기를 만들어내고 뭔가 이 경제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 또 나라들은 강력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어떤 체력도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강력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믿는 사람, 그리고 온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신앙에 대한 응답이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이 여호사밧과 이런 유다 왕들을 기록을 하면서 참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 아직도 힘이 없고 나라도 없고 겨우 성전만 지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에스라가 이제 자기도 돌아오면서 에스라의 결심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은혜를 힘입는 기름을 에스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아사왕을 통해서는 여호와를 찾는 일, 여호사밧을 통해서는 율법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가 강해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역대기를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뭔가 강해지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물론 육신적인 그런 이 생활 속에서도 강력함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강성하는 것. 강한 영혼이 되어서 사탄이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 강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강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가르침이 있고 배우고 말씀이 자꾸 전파되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육신의 삶 자체도 더욱더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유다왕 여호사밧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저 말씀은
그냥 할 수 없이 읽는 것인지 진짜 다윗처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여기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아침 묵상하시면서 이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것.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또 성경을 계속 상고하듯이 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길을 따라가려는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순교신앙의 길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선포되게 하시고 가르침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우리의 시대는 개인을 강조하고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져만 갑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합니다.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3월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관심을 가지는 이 나라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휘어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소서.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문화와 사상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세상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